토요일 아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빌기도 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다르죠. 또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한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한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가 불법 키우십니다. 주님만 내 갈급한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한번 더 고백하며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한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을 알고자 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아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또 봉독하시고 난 이후에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의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할렐루야, 행복한 주말 아침을 저희가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많이 해라, 또 말씀을 많이 들어라, 말씀을 많이 배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내용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볼 텐데요. 37장, 38장, 39장은 유다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인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왕들이 자주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김, 그 다음이 여호와김이 한 11년 동안 다스렸고요. 그 다음이 여호와긴이 한 3개월 정도 다스렸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이 시드기야 왕인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밑에는 그 애굽이 있습니다. 또 위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누가 더 셀까? 누구 편에 붙는 게 정말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일까? 막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너희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는 게 너희가 살 길이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원한 너희를 향한 뜻이다,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밝혀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유다에 붙기도 하고 애굽에 붙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집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요, 시드기야 왕이 어떠한 왕인가를 간단하게 소개해 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와긴입니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간단하게 시드기야 왕이 어떠한 위치 또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바벨론의 그 능력, 바벨론의 힘이 있다 보니까요, 유다 백성들의 왕을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주도에 의해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묵상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왕입니다. 2절 말씀에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위치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왕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의 상황이 심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세계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초조한 마음, 답답한 마음에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이제 신하를 보내서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렇게 쓴 거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동기가 불순한 것입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 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 야훼의 기적을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네림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있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결과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7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하면서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애굽 군대를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바벨론을 무찌르려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시드기야 왕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바로의 군대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아인, 즉 바벨론 군대는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게 될 것이다. 심지어 10절 말씀에 보면 가령 혹시나 바벨론의 군대가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성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즉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과정 가운데 기도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의 육체 질병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결국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건강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레미야 37장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기도는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십시오.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자녀들의 또 학업 때문에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이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터, 또 나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의 정세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초조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시드기야 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상황들, 나의 모든 계획들, 나의 모든 육체의 질병, 나의 모든 관계, 모든 자녀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도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알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